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주로 인해 기뻐했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의 물심양면으로 큰 힘이 되어준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소속된 교회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거짓 진리를 외치며 내가 말씀을 가르쳤으니 나의 성역을 도우라 라며 돈을 뜯어내는 자들을 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말은 새 번역에 보니까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흉내낸 엉터리 할례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인에게 할례 의식을 요구하면서 외형적인 의식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할례의 신앙적 의미를 외면한 채 드러나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잘난 유대인들이 누리며 살았던 특혜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정통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개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지파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우리 가문은 왕을 배출한 가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순수 혈통이다. 바리새인이다.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며 지켰던 자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알의 지도를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명문 출신이라는 것이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엄청난 이력과 최고의 스펙을 갖춘 바울이 그 엄청난 이력과 스펙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식,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정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뒤바꾸는 전인적인 체험하는 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모든 귀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일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교인들이 자신들은 이미 다 얻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자들도 있죠. 나 구원 받았어. 아닙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가 구원의 과정임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기도 조금 해봤다고, 성경 한 번 읽어봤다고, 직분받아 임원으로 일해봤다고, 다 아는 것처럼, 다 해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나 그거 해봤습니다. 나 봉사해봤습니다. 나 일해봤습니다. 나 말씀 조금 읽어봤습니다. 기도 조금 해봤습니다.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아직 완전해졌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내가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고린 지점을 향해 뛰어가는 경주자처럼 안주하지 말고 앞을 향해 계속 뛰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1월 1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남자 육상 15km 대회에서 우간다의 제이커 키플리모라는 선수가 꼬린 지점을 앞에 두고 세레머니를 시작했습니다. 와, 나 1등 했다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손을 위에 들고 뛰었죠.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케냐의 키비와 칸디라는 선수가 사력을 다해서 뛰어서요, 그 세레머니하는 키플리모 앞서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칸디의 기록은 42분 59초, 세레머니를 했던 키플리모의 기록은 43분 1초 차이입니다. 지금 손 벌리고 있는 사람이 진짜 1등이에요. 뒤에 뛰는 사람은 먼저 결승선 전에 내가 결승선을 통과한처럼 세레모니한 선수입니다. 키플리모라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느냐, 내가 무엇을 해봤느냐, 무슨 기적을 경험해봤느냐, 무슨 은혜를 경험해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달리거나 아무데나 막 달려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들을 키웠을 때 우리 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무조건 앞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빙글빙글. 차에서 내리면 주차장을 방글방글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죠. 힘이라도 빠져야지. 나중에 잠이라도 자지. 그런데요,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 앉아요. 계속 돌기만 하고 앉아요. 그때 못 잔 잠 중학생인 지금 자고 있어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간혹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 뛰고 잘못된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가끔 교회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서 교회의 공동체를 흐트리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는데 뭐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종교 생활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열정을 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후, 바른 표대를 바라본 후 열정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심, 곧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는 뜻이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50m 소총 결선에서 미국의 매튜 에본스는 9발까지 1등이었습니다. 10발을 쏟는 그 대회에서 9발까지 1등을 했어요. 모든 카메라가 매튜 에몬스를 잡았습니다. 매튜 에몬스의 사격하는 그 자세와 그리고 매튜 에몬스의 표적지를 잡았죠. 마지막 10번째 사격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죠. 분명히 매튜 에몬스는 사격을 끝냈는데 매튜 에몬스의 표적에는 총알이 박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옆에 표적지를 쐈습니다. 그래서 결선에 오른 10명 중에 10등으로 꼴찌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사수라 하더라도 목표가 잘못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목표, 궁극적인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데,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비전, 거룩한 방향이나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제멋대로 건방지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강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달리되 앞장서서 나가되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두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달려갈 방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는 성도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계주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바톤을 가진 선수가 뒤에서 달려옵니다. 뒤를 잠시 바라보고 가까이 오는 선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바톤을 받아 달릴 선수는 시선을 앞을 향하고 앞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때 뒤에 뛰어오는 선수를 보면은 늦어버립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앞에서 뛰는 선수가 어디를 바라봅니까? 앞을 향해, 달려갈 곳을 향해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톤을 받을 손은 뒤로 내밀었지만 몸과 시선과 얼굴은 앞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날은 잊어야 됩니다. 앞을 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했으면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를 통해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심판받을 땅을 떠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9년이라는 옷을 벗고 2020년이라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입던 것을 벗지 않고 새 옷을 껴입으면 새 옷은 찢어집니다. 오래전부터 지켜지는 전통, 익숙하게 해왔던 관습 등 때로는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래? 아닙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러시아의 어떤 황제가 왕궁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작은 잡초밭 앞에 보초 한 명이 서 있더랬죠. 그래서
자네는 거기서 무엇 하는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초가 상관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이유는 모르고 그냥 보초만 쓰고 있는 거예요. 황제는 경비대장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비대장이 그 위에 보초를 서라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이상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진 황제는 왕궁에 있는 모든 근위대를 불러서 모든 보초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왜 그 작은 잡초밭에 보초를 서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다 보초를 쓰는 것입니다. 황제가 과거 문서를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캐서린이라는 여제가 그 보초가 섰던 그 자리에 장미를 심었는데 사람이 거기에 장미를 심은 줄 모르고 계속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장미를 심고 여기 내가 장미 심었으니까 밟지 마 라고 해서 보초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제도 죽고 장미도 죽었지만 아무도 보초를 서라는 명령을 취소하지 않아서 100년이 넘게 그 자리에서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의미 없이 그냥 보초를 서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비슷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전통에 매여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되려는 그 발걸음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새롭게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가을 이 2부 예배 순서를 지금 드리는 순서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은혜를 사모해서 더 하나님과 만남을 집중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만 영광받는 시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배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가운을 입지 않던 목회자도 가운을 입기 시작하고 찬양대도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듣고 나도 화답하겠습니다. 회중이 같이 찬양대와 찬양하는 그 구성으로 바꿨습니다. 이 예배 구성을 바뀌면서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배 순서 이렇게 바뀌면 교회 떠나는 사람 생깁니다. 떠나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생겼을까요? 생겼습니다. 예배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너무나 어려워져서 아닙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니까 오래 서 있으니까 늦게 들어오면은 문 닫아 놓으니까 예배 순서 중간중간마다 그때 문 열어주니까 기분 나쁘다 하면서 예배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다, 어색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기둥교회는 변하든가 떠나든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거부하면서 불평하는 자들은 사실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런 변화를 거부하면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다면 받아주지도 말고 휩쓸지도 마시고 단호하게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그러지 않자. 우리 앞을 향해 나가자. 쓸데없는 전통에 매어서 더 나은 자리를 마다하지 말자.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것, 더 나은 목표가 생기면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해서 가진 모든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 버리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웬일이죠? 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어리석다. 자꾸 옛날 얘기하고 지난날 뒤돌아보는 것,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안일을 먼저 돌보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거룩한 목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간혹 꿈과 비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비전은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뜻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비전은 품은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살아있는 이미지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망과 비전은 다른 말입니다.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그 단어의 뜻을 모르고 사용합니다. 야망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비전이라는 말, 일반적인 의미, 미래에 대한 계획과 전망을 말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 비지오에서 온 말이죠. 내다보다, 미리 보다, 무엇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앞에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는 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입니다. 천국이 안 보입니다. 구원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품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만남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땀과 눈물, 때로는 피 흘려 얻은 내 소득을 구별하여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을 살아왔지만 올해 2020년에 더 하나님을 앞에 모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부르심의 상을 향해 힘차게 뛰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돕는 기관과 아동들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020년을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앞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